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조 4절입니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에스더 2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더 2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2절로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누구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왕 앞에도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그에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이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조사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모든 지방에서 선발된 처녀들이 아하수에로를 만나 왕후가 되는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왕에게 나아갔다가 왕이 기뻐하지 않아서 다시 부르지 않으면 이제 그걸로 모든 게 종결되는 그런 시간이죠.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한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그렇게 왕이 기뻐하지 않으면 이제 그걸로 모든 게 끝나는 상황이죠. 드디어 에스더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보통은 정해진 기간을 다 지내고 나서 왕에게 나아가는 그 어떤 여인들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다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원하는 것을 다 주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주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자신을 치장할 수 있는 모든 장신구와 보석과 같은 것들, 그리고 향품과 같은 것들을 다 제공했다는 겁니다. 다 원하는 대로 주었다.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인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구한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15절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런데 다른 게 있었죠. 모든 보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게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치장을 하고 갔습니다. 모든 걸 준비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그러게 왕에게 나아갔지만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헤게가 준비한 것으로 치장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에스더는 사랑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그리고 왕이 은총을 얻고 왕후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께서 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별것이 없어도 우리를 치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 특별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드디어 왕후가 되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부러움을 살 만한 일이 아닙니까?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일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기가 쉬울 겁니다. 내가 드디어 왕후가 되었다. 놀라운 기회를 잡았다. 거기서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은 우리가 그렇게 성공하게 되면, 세상적으로 성공을 이루게 되면, 그리고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이룬 이 세상적인 성공은 과연 하나님의 계획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러한 자리를 허락하셨을까? 내게 왜 이러한 것들을 주셨을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이후에 우리가 에스더서를 계속 읽다 보면 그걸 발견할 수 있죠.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에스더의 고백을 보게 되면 에스더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있었구나. 이 보잘것없는 나를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있었구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관심을 기울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와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성공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은혜가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알아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는 여러분 늘 에스더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대궐문 앞에 앉아서 에스더는 어떻게 되었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모르드게는 놀라운 음모를 듣게 됩니다.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드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죠.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결국 이 일은 발각이 되었고 그래서 두 사람은 처형되게 됩니다. 그리고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뭔가 한 가지가 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포상이 이루어져 있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 모르드게에게 뭔가 포상이 있었다. 전혀 그런데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두 사람이 붙잡혀서 처형당했다. 그걸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일은 묻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이 일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복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선이 깔리고 있는 겁니다. 왜 모르드게가 그런 음모를 듣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포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지 당신은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참 드라마틱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직접 이루어 가시는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전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 계실까? 어디에 계실까? 전혀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잠시 유다 백성들이 대신들의 시기를 받아서 종족 말살의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을 때, 그때는 아마 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이제 우리 민족이 다 이렇게 말살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어디 계시는가라고 사람들 가운데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죠. 본문에 등장하는 모로드의 사건은 바로 그 반전을 있게 한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참 드라마틱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요, 미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방 족속입니다. 전혀 무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드러내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 십자가에 죽은 그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왜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는가?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권능자가 되신다면 그 힘을 가지고 이렇게 불의한 세상을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뒤바꿔 놓으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이게 답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요, 미미해 보이는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비록 우리 눈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는가라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도 어디선가 하나님은 미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차근차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도 함께 하셨고 모르드게와 함께 하셨고 이방에 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이루어드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이 명절의 첫날에 하나님의 전으로 저희를 부르셔서 먼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가 왕후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진 것 같아도, 아무리 치장하고 아무리 좋은 곳으로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루어 놓은 일들과 내가 이루어 놓은 많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둘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성공에 그리고 세상의 부유함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며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루어 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미약한 자들을 들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미약해 보이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별의 아버지 하나님, 이 명절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동안 함께 만나지 못했던 우리의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 가족들과의 만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의 모든 만남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발걸음을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족들을 만나러 가기 위한 그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머무는 시간을 즐겁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머무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하나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신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고백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입술 속에 모든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양과 고백이 흘러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과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민족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정권의 압제하에 굶주림에 시달리고 억압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그 날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굶주려 죽어가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저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명절의 기간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군인과 경찰과 소방공무원들과 또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지내지 못하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렇게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그들이 그 시간들을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환우들에게는 회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교우들에게도 다시 새로워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오늘 더욱 그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